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천무원 정책위원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이기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또 효종보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홀리마다한 참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또 이런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기성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효종보고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 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또 이기성 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6월 또 호국 복원의 달을 맞이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신 또 성전, 한국 전쟁에 대한 섭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또 심정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님 말씀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새 역사입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 부모론, 이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 시에 드러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늘 이 참 부모론과 더불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함께 그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의 또 세트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완성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방에 한민족 택하여 선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교육해 나왔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많은 교육을 또 진행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며칠 전에도 한국 지도자분들께 선민교육을 또 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 세계 주요 섭리 대륙과 또 전 섭리기관에 참여하는 가운데 총 64회의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 오늘도 서아프리카의 영성수련회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요. 40개 섭리기관 또 3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 특별히 참 어머니께서 지대한 정성과 관심으로 또 이렇게 정립해 주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면서 이런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홀리마다한 참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이 길러 나오신 선민의 민족성으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또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출발을 하실 때에 당신 스스로 꿈꾸고 오셨던 참부모 이상을 출발로 해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참부모 이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다 깨어져 나가고 또 이렇게 복귀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사를 전개하시는 가운데, 구원 섭리를 전개하시는 가운데 선민을 예비하시고 택하십니다. 가장 선민의 중요한 요건은 성서에 계시된 대로 하나의 뿌리, 즉 하나님을 뿌리로 하고 부모로 모시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는 존재가 선민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구원 섭리를 시작하신 것과 더불어서 셈족, 특별히 노아의 아들인 셈을 통해서 수메르 문명을 통합하신 가운데 그 후손들 중에 일부를 서쪽으로 이동케 하셨고 또 일부는 동쪽으로 계속 이동케 하셔서 이 동북의 이 한반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에 갖고 살고 있던 종족이 동이족입니다. 그리고 이 동이족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시 왕조를 형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시 왕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시원을 이루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선민으로 예비하신 가운데 선민의 민족성을 지속적으로 길러 나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뿌리가 되고 가장 중요한 선민의 민족성은 바로 하늘 부모님을 뿌리로 모시는 전손 사상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에게 분명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신앙을 하늘 부모님께서 심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한민족이 생각하고 있던 신은 어떠한 존재냐? 부르면은 오시고 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존재, 즉 부모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 한민족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화적으로는 단군 신화를 통해서 남성 창조 신앙, 즉 하늘 아버지 신앙을 길러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고 신화를 통해서는 창조주가 여성이라는, 그리고 하늘 어머니 신앙을 길러 나오십니다. 하지만 저 하늘 어머니의 신앙은 지금까지 거의 엄폐되다시피 해왔고, 남성 중심의 하늘 아버지의 신앙이 전면으로 드러난 역사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또한 복귀 섭리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사후에 한민족에게 참부모를 보내실 것을 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선민으로 선택된 시점은 예수님 십자가 사후이고, 참부모를 알리고 참부모를 탄생시키기 위해 선민으로 길러 나오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자, 나라 한자를 통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 문자 안에 하늘 부모님의 선민의 민족성을 모두 담아서 표현해 오셨고 길러 나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선민 한민족성의 출발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님 신앙을 중심한 공동체 의식을 길러 나오면서 그거를 출발로 해서 또한 이 한민족의 민족성은 참 부모를 대망하는 사상으로 길러 나오셨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민족 종교, 샤머니즘을 뿌리로 했던 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한반도에 참 부모를 알리고 참 부모를 탄생시키기 위해 선민으로 길러 나오시는 가운데 참 부모를 고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과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 나오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속성인 위하여 사는 심성을 형성케 해 나오셨습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경천사상,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홍익사상, 그리고 평화와 늘 사랑이 넘치는 광명의 세계를 기다리게 하는 광명사상을 길러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가운데 천지인 사상과 더불어서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나오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공존해 나가는, 또 다양한 종교도 공존해 나가는 그러한 정신을 길러 나오시면서 단결과 통합의 사상과 문화와 정신을 함께 길러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한민족을 통해서 정말로 평화를 애호하는 그런 민족성을 길러 나오시는 가운데 효와 선을 숭상하게 하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심성을 부단히 길러 나오셨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민족이 침략을 당했을 때는 그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도 길러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문자적으로는 저 나라 한 속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 신앙을 길러 나오셨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공동체 의식을 길러 나오셨고, 더불어서 참부모를 고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길러 나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민족성을 길러 나오시면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민족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류에게 인류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그걸 성취하실 수 있는 참 부모, 특별히 초림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한 이러한 선민의 민족성을 몇 천 년에 걸쳐서 길러 나오시게 됩니다. 그런 민족성을 길러 나오시면서 그런 한민족 가운데 참부모와 더불어서 초림 독생녀를 보내시게 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절정은 바로 인류 구원의 모든 주체가 되시는 참부모 현현의 역사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세우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로 현현시켜 내십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꿈꾸셨던 그런 참부모 이상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지 못하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영계에 가시게 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취하시지 못한 가운데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 재림의 목적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부모의 현현의 역사는 바로 다시 한번 이 한민족 가운데로 이어지면서 초림 독생녀와 더불어서 재림 메시아 현현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바로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토대를 민족성 위에 이 재림 메시아와 더불어서 초림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섭리를 이어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드디어 하늘 부모님께서는 영원히 6,000년간 꿈꾸어오셨던 참부모의 현현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였던 참부모 이상을 성취하시지 못하였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초림 독생녀 탄생과 더불어서 하늘 어머니,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의 신성을 완성시켜 낼 수 있도록 하는 섭리를 이끌어 나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끌어 나오셨던 선민의 민족성의 기대 위에 재림 메시아와 더불어서 초림 독생녀 탄생을 위한 섭리를 이끌어 나오시는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섭리적 기대는 바로 기독교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독생녀 탄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섭리적 기대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분명하게 하늘 부모님께서는 계시하셨습니다.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8절에는 그녀가 누구냐면 어린 양의 신부고 독생녀입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가게 되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가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하늘이 그렇게 꿈꾸셨던 참부모 이상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유대 민족 넘어서 이 기독교의 책임이 무엇인가, 가장 기독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셨던, 기독교에 바라셨던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재림 메시아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취하시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 독생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독교를 세우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중세시대 책임을 못하게 되자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그런 가운데 그 새로운 신앙,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신앙을 꿈꾸었던 사람들 미국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주시켜 내십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선교를 꿈꾸었던 젊은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이게 또 아펜젤러 선교사, 게일 목사, 하디 목사, 이런 분들은 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던, 그리고 결의했던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권능과 또한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써 한반도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19세기 말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채 25년, 30년이 되기도 전에 이 한반도에는 놀라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1904년에 원산 대부흥회를 시작으로 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정점으로 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기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하늘 부모님께서 전파해 주신 이 기독교는 종교적 기반과 더불어서 신령운동의 신앙적 기대를 조성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이 한반도에 한민족을 택하시고 재림 메시아와 초림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이 국가와 세계적 기대를 하늘 부모님께서는 조성하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조선이 멸망하면서 나라 이름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대한제국, 특별히 대한의 이름으로 이어나가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고종 황제께서 나라 이름을 국초에 세웠던 그 대한을 그대로 상속받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참 부모를 현현시키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 한시 왕조, 그 한의 이념, 한의 민족성을 그대로 계승토록 하시면서 나라 이름에다가 대한을 넣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한제국이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나라 이름을 대한으로까지 지으시면서 한의 정신을 계승토록 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놀랍게도 후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인물로 택하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입니다. 동시에 한민족 5천년 한의 이념을 계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독교인인 이승만 대통령이 단군교라고 하는 대종교에 입교토록 하시고 거기서 한의 이념을 그대로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의 한의 이념을 그대로 계승하시는 가운데 기독교의 배경을 상속받을 수 있는 중심인물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기반을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참부모 탄생을 위한 세계적 기대가 바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하늘편 민주주의 진영과 더불어서 사탄편 전제주의가 전체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늘편 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세계적 사탄 주권에서 하늘 주권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기대를 만드시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참 부모가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는 세계적 기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기대 위에 한국에서는 3.1 운동을 통해서 독생녀와 더불어서 재림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국가적 기대를 조성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대한제국의 이름에서 3.1 운동 이후에 1919년 4월 10일 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어서 참부모 탄생에 국가적 기대가 조성됩니다. 이러한 기대 위에 1920년 참 재림 메시아 사명하실 참 아버님께서 정주에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1933년도 문윤국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하시고 1934년도 오산학교에 수학을 하시다가 다시 1935년 3월에 고향 정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채 2달이 가기 전에 묘두산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계시받으십니다. 또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어린 문용명 당신께서 지금까지 꿈꿔오셨던 참부모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어서 참 아버님께 재림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받도록 계시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참 아버님께서는 1960년 어린 양 혼인잔치 성취 때까지 바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책임 분담 노정을 걸으시고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신 참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꿈꾸셨던 참부모 현현을 위해서 기독교를 19세기 말에 정말로 기적과 같이 이 한반도에 전파시켜 내십니다. 그러한 한국의 기독교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참 부모를 현현케 하시고, 또한 예수님 때 또 탄생하지 못했던 독생녀 탄생을 준비토록 예비하시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기독교의 사명은 바로 참 부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림 메시아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초림 독생녀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자각하고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한국에 전파된 기독교는 특별히 두 가지 부분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한쪽은 민족 영성 부흥입니다. 놀랍게도 채 30년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평양 대부흥까지 가는 놀라운 영성 부흥의 기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기였기 때문에 민족 독립운동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오산학교도 민족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길러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 부모님께서 성서에 계시된 그 약속, 참 부모 현현과 더불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초림 독생녀를 맞이할 준비를 기독교가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성령운동으로 인해서 기독교에는 독생녀를 대망하는 신앙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 이해했던 야훼, 엘로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의 이름은 바로 모두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적인 신을 다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말한 그 성령,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노마 하셨을 때 그 성령 역시도 여성적 요소의 결여를 보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성령 역시 남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한계, 신의 이름도 성령도 바로 모두 남성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를 맞이할 근본적인 기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래된 이 기독교는 독생녀를 대망하는 신앙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2000년간 준비한 개신교 주류 교파가 책임을 못하자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내기 위해 신령 공동체를 중심한 새로운 섭리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것이 여성 신령 공동체로서 김성도, 허빈, 박을용을 중심으로 한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의 여성성, 하나님의 신부 개념이 등장하도록 하늘 부모님께서는 계시를 하게 됩니다.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 신령 공동체, 백남주, 이용도, 김백문 이런 목사들을 통해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와 신부에 대한 계시를 주어서 참부모 현현과 초림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를 조성케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에 조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인도로 이 운동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한승훈 대부님과 또 홍순애 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인도로 독생녀 탄생을 위한 가정적 기대를 이룩하시게 됩니다. 1934년 결혼을 앞둔 홍순애 대모님께 하늘 부모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들이면 우주의 왕, 딸이면 우주의 여왕이라는 말씀, 즉 계시를 직접 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인도와 계시 기대 위에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애 대모님께서 결혼식을 하시게 되고, 이 결혼식은 뭐냐? 하늘 부모님께서 이 가정에 독생녀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주례를 했던 이호빈 목사,
이용도 목사와 동역을 했던 이호빈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하여 자녀, 딸을 낳게 되면 인류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참 어머니께서는 기독교의 기반을 온전히 상속받으시고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께서 이끌어 나오셨던 기독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모든 기대를 상속받으시는 가운데, 또한 하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잉태되시고 드디어 1943년 음력으로 1월 6일 하늘이 그토록 6,000년간 고대하시던 초림 독생녀가 안주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형언할 수 없는 환희에 차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으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늘 부모님께서 고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심정으로는 도저히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6,000년간 기다렸던 자녀, 자녀 없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많은 식구들을 볼 때 정말 눈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자녀를 고대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정말 아픈 것을 많이 목회할 때 보게 됩니다. 6,000년간 자녀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이 탄생이야말로 하늘이 정말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정도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막 춤을 추셨던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이,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늘 부모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참부모 현현을 위한 섭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반하는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제 재림 메시아도 탄생케 하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또 초림 독생령도 탄생을 해 나가시는 섭리 가운데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를 지배해온 사탄 역시 참 부모 현현에 대해서 세계사적으로 저항하는 역사가 1917년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소련 소비에트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면서 궁극적으로 참 부모를 통한 이상세계의 건설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계사적인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45년에 저희는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해방은 한국민 스스로 이루어진 해방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한반도를 해방케 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제2차 세계대전은 바로 참부모 탄생을 위한 기대를 넘어서 이제 참부모 현현을 위한 세계적 기대를 승리하는 노정이었습니다. 하늘편 민주주의와 사탄편 제국주의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늘편 민주주의가 승리하심으로써 신교를 중심한 세계 복귀의 기대를 조성케 하시고 참부모 현현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자유, 민주 기대를 조성케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대 위에 갑자기 찾아온 해방이었습니다. 국가적 기대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을 해야 될 중심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게 미국을 중심하고서 자유주의 세계를 꿈꾸었던 지도자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었던 지도자들, 민족주의 국가를 꿈꾸었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새로운 나라를 하늘이 꿈꾸었던 한해 이념을 계승한 국가 건설의 합의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늘 부모님께서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6,000년 만에 강림한 독생녀 탄생 2년 후에 한반도를 해방케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한반도에 한민족을 또 형성케 하셔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섭리 역사 6,000년 만에 걸쳐 준비하신 독생녀를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이 독생녀를 찾고 맞을 수 있도록 기독교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성령 부흥의 기대 위에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찾고 하늘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가운데 한시 왕조의 전통을 계승한 대한의 나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시 왕조로부터 시작되어서 한해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를 생침하고서 남한에 할 수 없이 1948년도 대한민국을 출현시켜 주십니다. 국호는 대한입니다. 대한. 이게 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한은 한반도 최초의 한시 왕조와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만을 계승하면서 대한은 천명을 받도록 한 나라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담게 하셨습니다. 애국가에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담게 하셨습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고 애국가에 한의 이념을 또 담고 그 뜻을 계승해 나가도록 이끌어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범한 이 정부, 기독교 정부였습니다. 이 기독교 정부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미 군정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독교 정부를 세우시고 한의 이념을 계승토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이게 정부 인사 중에 60%를 기독교인으로 임명하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우대를 하면서 확산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참부모 현현과 더불어서 초림 독생녀를 맞이할 국가적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런데 1960년 천주 성원까지 이 기독교가 참부모를 모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기독교 정부는 사탄의 참선을 받아서 다른 정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참부모, 초림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 정부, 국가적 기대까지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했지만은 중심 인물의 책임을 못하게 되자 하늘 부모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섭리를 경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 현현에 대한 국가적 재앙이 바로 북한입니다. 공산주의 정부가 한반도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1945년 해방된 이후 북한은 곡산 정권에 들어가면서 종교 탄압이 극심해지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참어머님이 성장하여서 스스로 결단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3대 동료를 남아토록 1948년도에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하늘 부모님이 예비한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부모 또 초림 독생녀 현현과 인류 구원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지만 사탄편의 입장에 볼 때는 이 국가적 토대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려고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한국전쟁은 세계 인명피해 10대 전쟁 중에 7대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100만의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세계사적인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전쟁은 참부모 현현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이러한 가운데 참 어머니께서는 6살 어린 나이에 이 한국전쟁의 그 참혹한 현실을 체험하시면서 한 번은 조회 시간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너희들이 이게 한국전쟁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셨지만은 한국전쟁의 그 참상을 깊이 체휼하시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랑과 또 현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평화와 사랑에 가득한 세상을 염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도 이 한국전쟁은 사탄과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세계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참부모 현현을 위한 천주적 차원의 성전에는 사탄 편에 소련과 중국, 하나님 편에 미국을 중심한 민주국가 진영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한국전쟁은 사상의 대치선입니다. 이게 평등과 자유의 대치고 유심론과 유물론의 대치의 역사며 종교와 반종교의 대치고
대체제의 대치선이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 편이 이길 것인가, 사탄 편이 이길 것인가 하는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심판이 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사탄은 참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나갔던 사탄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사탄의 잔혹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참부모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 사후 2000년간 하늘이 정성의 정성을 다해서 길러나왔던 이 한민족 선민국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또 아니면은 사탄은 바로 사탄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 최후의 발악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절체절명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께서 더 긴장하시고 다급해 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권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재림 메시아도 보호하셔야 되지만은 예수님 당시 탄생하지 못했던 초림 독생녀가 탄생을 했는데 그 당시 만으로 6살입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참부모 자리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초림 독생녀를 보호해야 되는 종적인 참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권능을 다해서 유엔군을 참전시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따른 국가들을 연합해서 사탄에 대응케 하는 하늘 부모님의 역사였고 성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6개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소련이, 그 당시에 유엔 안보리, 유엔 상임이사국의 하나였던 소련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스탈린의 전략은 무엇이었느냐? 한반도를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과 대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못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스탈린은 사회주의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모든 권능을 동원하셔서 이 사탄이 갖고 있는 전략을 깨어 부셔버립니다. 이게 스탈린의 전략으로 참석하지 않게 되자 하늘 부모님께서는 유엔군을 한반도에 파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참부모 현현을 위한 천주사적 차원 성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하늘 부모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심 인물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참전을 결정한 이유는 공산주의가 한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25 당시 미국의 트루먼의 결심이 사흘만 늦었더라도 우리는 모두 부산 앞바다에 몰려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을, 선민국가를 해치려는 세력은 하나님의 허에서 반드시 꺾여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모든 섭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꺾여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많은 젊은 군인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참전한 어려운 하늘의 전사였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디야? 라고 하면서 참전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200만 명이 참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최대 지원국이 미국입니다. 200만 명 가운데 거의 180만 명이 미국입니다. 3차에 걸쳐서 참전을 하는데 거의 60만 명이 3번에 걸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참전한 미군에 참전한 평균 연령이 16.5세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독생녀, 초림 독생녀를 하늘 부모님께서 지켜내시기 위해 그 어린 나이에 참전, 의로운 군사들을 보내서 이 독생녀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재림 메시아를 또 보호하십니다. 그 당시에 흥남 노문자 수용소에 갇혀 계시던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유엔군의 도움으로 구세일생으로 살아나시게 하시면서 섭리를 이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역사하고 보호하심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어머니께서 이게 한강 다리를 건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지 바로 얼마 전에 한강 다리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전라도로 피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부모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게 됩니다. 이후에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서울로 오셨다가 다시 한번 2차로 피난길을 떠나시면서 하늘 부모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한국 전쟁의 화마를 피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은 바로 성전이며 하늘 부모님이 예배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극복하게 하신 놀라운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저희들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지켜주신 이 한반도 하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지켜주신 하늘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바로 참부모 현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대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바로 책임 분담을 완성케 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녀의 개인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과 정절을 완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완수하신 1959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게 그 시점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책임을 완성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의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는 계시를 주시면서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최종 인침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다리셨던 그날이 다가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승리하신 참 어머님께 인침을 주시고 이러한 기대 위에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중심으로 스스로 결단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이신 참부모가 현현되고 참부모 대망이 실현되고 천손사상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바로 완성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본연의 세계로 회개하는 것이며 선민을 중심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께서는 축복 가정들이 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선민은 축복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민은 바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선민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를 중심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 선민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의 한반도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민족이며 참부모를 중심한 민족, 즉 축복 가정이 선민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선민으로 축복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2010년도 참부모님께서는 천주적인 참부모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그런 기대에 기원 천일국을 개문하시고 7개 대륙과 7개 국가와 대륙을 복귀를 하시고 7개 종단을 복귀를 승리하시는 가운데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참 부모님의 천주적 사명을 넘어서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의 실제로 참 어머니께서 현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올해 1월 20일 날 바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도 그동안 감추었던 하늘 어머니가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한가족 세계 평화의 질서가 잡힌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시면서 홀리 마더 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 참 어머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완성은 바로 이 본연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선한 한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독생녀를 탄생시켜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고 천일국 계몽과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6,000년간 감추어진 하늘 어머니의 존재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시대를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니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소망,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시대, 저희들은 선민교육을 천주사 쪽으로 해 나가는 동시에 선민을 확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니께서 선민 축복 가정에게 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축복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축복 결혼, 선민 교육, 새 식구 선민 전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 또한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참사랑과 절대신앙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의 사랑과 뜻과 비전과 심정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참 부모님, 그리고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꿈, 창조본의 세계로의 회귀와 인류 한가족의 이상을 온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시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홀리 마더한을 모신 축복가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열어주신 참 어머님을 저희들은 절대 중심에 모시고 저희들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나아간다면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천일국의 참 자녀가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모두 승리하시는 축복가정, 선민 축복가정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부족한 효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